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릴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입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죠. 어느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말까지 그냥 다 해버립니다. 서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죠. 그래서 다시는 서로 보지 않을 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은 아내에게 줄 아주 멋진 털코트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쌓인 그 감정은 너무나 많았고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싸우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털코트라고 하는 이 선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에 아주 심한 상처에 손상을 끼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불러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멋진 가죽옷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은 선물로서 주어졌는데 나는 죄를 분명히 미워하고 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도 가지고 있고 변함없는 동정심과 긍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보여주는 표시가 가죽옷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머리를 숙인 채 언제 사망 선고가 내려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내용은 즉각적인 죽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이 살기는 하지만은 그 삶의 고통을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온 이 결과를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된 교제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는 것을 말하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잠자고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바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사망이고 죄가 가져온 무서운 결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는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질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그리고 재앙과 그리고 수많은 가난들이 인간들을 참으로 아주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삶이 먹을 것이 없는 삶은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도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이유는 뭡니까? 성경이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무시한 결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의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마지막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와는 자식을 낳을 것인데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현실이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자들에게는 현실에 확 닿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연분만하는 여성들을 보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은 큰아이를 놓을 때 밤새도록 방을 이렇게 기어 다녔습니다. 내가 자는데 불을 켜놔놓고 방을 뱅뱅뱅뱅뱅뱅 너무너무 아야 그러면서 밤새도록 그 고통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는 이 해산의 아픔과 키울 때의 아픔은 여자의 피부에 생생하게 와닿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떼를 부르며 울 때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여자에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를 다스리고 싶은데 그렇게 만만한 남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만만한 줄 알고 결혼을 하지만은 전부 남자 값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에게는 이것이 늘 큰 고통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너는 죽도록 일해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너희는 이곳에서 나와 교제하지 못할 것이며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고 인간을 하나님의 존중에서 완전히 그곳에서 쫓아내버렸고 거룩과 화영검으로 에덴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살아갈 때 육체적으로 당하게 될 고통부터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죄가 가져온 결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늘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별이 닥치면 어떨까요?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참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늘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을 먹던 사람에게 별거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한 그런 충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병드는 것이 문제고, 집안이 어려운 것이 문제이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고, 이런 일이 생기면 초비상이 가정마다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악화되었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는 무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육체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가 막혀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삶에서 멀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죠. 내일 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내 삶을 준비할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몸에 병이 나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이 결과의 하나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죄가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거야 심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나는 우리에게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헐거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언젠가는 헐거로 돌아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당장 몸이 아프고 당장 입에 들어갈 것이 없어야 제 문제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버리고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항상 육체적인 조건으로부터 문제를 늘 그곳에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모든 일에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몸에 고통에 연결시켜 줌으로써 우리 생활에 이 많은 문제를 가져온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뭘까요?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죄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에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문제만 해결되면 당장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삶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이를 쿵수쿵 무통으로 탄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소득을 거둘 수 없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고 싶을 때가 이 세상에는 참 많지 않아요. 하지만은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직장에서 또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땀을 흘릴 때에는 죽도록 땀만 흘렸을 뿐 유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분명히 진노하셨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남자의 노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의 깊은 곳에는 그들에 대한 애정, 동정,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애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자 하시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가죽 옷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셨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만나시려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심판은 생활 속의 고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는 계속 살면서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지 않을 때는 평안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쑥쑥 놓는 여자들보다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욕망을 갖는다, 갈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갈망한다는 것이 뭐냐? 여자가 남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그 속에, 여자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질투심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결국 남자에게 의존하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죠. 죄는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사망의 유예 기간인 것입니다. 사형이 확정되었지만은
집행이 연기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여자는 이제 후손을 계속 낳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해산하는 고통입니다. 아마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죽는 것 외에는 가장 심한,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관점에 얼마나 고통을 얹어주심으로써 인간이 죄에서 태어난다는 것과 인간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19절로 가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불과 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계속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도 사형 집행의 유예 기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죽도록 땀을 흘려서 먹고 살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삶이 자유롭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남자 이마에 땀이 흐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땀을 흘릴 때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죄악의 대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땅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고 거름을 주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될까요? 가시, 넝쿨과 엉겅기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뽑아버리면 몇 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자식을 낳고 남편이 잘해주는 그런 여자는 절대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에 재미있는 사람, 실험실에서 시금을 전폐하고 연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는 사람은 신앙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았습니까?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그 순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흘리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죄의 흔적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남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부름의 시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는 모두 다 죽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현실인데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현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만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 갈게 하시니라. 근원이 된 땅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인간의 근본은 뭡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런 고통 속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고통의 종지부가 지켜지고 우리의 노예 생활이 끝나버리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자들이 고통 중에 한 사람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온 인류는 예수님 한 분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리와 장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히브리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하야 동사입니다. 자, 이 동사는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야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동사는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이 하와, 이 하야 동사에서 끄집어내어서 바로 하와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와는 뭡니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고 땀을 흘려야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만 이 여자 안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었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 믿는 자는 구원 얻을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이 가진 것입니다. 하와라고 지었으니 생명이 있다. 아담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가진 자의 의미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을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된 백성을 키우는 것이 자식을 낳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아 세례는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도하라고 주는 것이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옷을 선물로 준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을 준 사람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의 보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넥타이를 누가 주었을까요? 멜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걸 골랐답니다. 아름답죠? 멜 때마다 이것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죽음은 앞으로 계속 죽을 짐승의 예고편이었고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나서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1년씩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죽음의 통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상태의 변화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며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종기를 되찾기까지는 우리는 잠시도 우리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잃었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생명의 떡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소생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떡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내 삶에 육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서 늘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자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고 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바로 내 생활을 지배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심한 부담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나 남자들이 직장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돈을 벌여야 하는 것은 모두 우리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쫓았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한 사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가죽옷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사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사망은 영원히 끝나버렸고 가치 있는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생명 안에서 왕노릇 누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연장이 지속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의 생명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명령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의 은총을 받아 이 땅의 삶에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삶의 생명의 연장이 지속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